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집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만 서로 약속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집회 동안 한 번도 안 빠질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강사니까 여러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빠지면 녹화된 영상을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이렇게 이제 예언 세미나에서 약간 어려워지는 부분이 되면 나는 강사 목사님에게 듣기보다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팔짱을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럴 때라도 잠깐 주목해서 말씀을 연구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보화의 선물 6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회를 허락하신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희망의 미래를 위한 6개의 선물들, 오늘 첫 번째 선물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때문에 안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좀 약화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젠가요?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프리카 사망자 증가라고 하면서 그 총회 때에 어떤 연설을 했냐면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어떤 곳이라도 코로나가 창궐 하면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무엇이 또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냐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되나 긴장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정말 염려하는 것은 이 코로나 전염병, 이 병에 있을 다음번에 세상에 닥칠 위기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죠. 여러분, 저희가 세상이 얼마나 좁아졌고 세상이 얼마나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는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경제적인 여파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마다 우리가 그 여파를 겪고 식용유 사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여파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는 굉장히 좁아져 있고 서로 간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학자가 그 두 번째의 파고보다도 더 염려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입니다. 기후변화는 코로나나 세계적 경기 침체는 재정이나 뭘 통해서도 예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떤 분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그저 자기 멋대로 가고 있으면서 닥칠 위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희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희망의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가, 인간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끝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복권에 당첨된 분입니다. 얼마짜리 복권을 어떻게 당첨됐느냐? 6개월 사이에 4번의 복권의 당첨으로 총 66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한국이건 미국이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안 틀리고 마자리에고스, 이게요. 벌써 이름 자체가 안 틀리고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안 틀리고 마자리에고스가 2017년 11월에 11억, 그리고 그 다음에 65만 원, 108만 원, 그리고 2008년 4월 약 55억의 복권에 당첨됩니다. 한 번도 되기 어려운 복권에 4번 연속 되게 당첨되면서 66억의
행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서 당첨된 이 복권이 우리도 만약에 생각해서 당첨될 수 있다면, 지금 저 태종대 옆에 무슨 24시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에 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5번째에 있는 즉석 복권이 10억짜리 복권이 틀림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갑니다. 그렇죠? 차도 없고 빵꾸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갑니다. 택시 없으면 비행기라도 타고 하여튼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무엇이 확실하다면, 위에서 25번째께 1등 10억짜리가 확실하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다면 그것을 위해 드는 희생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황당한 것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들,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정말 분명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통들,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100억짜리, 10억짜리 당첨되는 복권이 확실하다면 그걸 위해서 들어가는 10,000원짜리 그 복권을 사는 비용이 아깝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봄으로써 믿는 초기 기독교의 시대의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안에서 더 확실한 약속들과 보석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목숨이 신앙을 하는데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버려지는 목숨조차 아깝지 않아 했던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세상이 그저 기후의 변화,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의 창궐, 전염병들, 전쟁,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이 맞춰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믿을 만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의 성취가 재림을 믿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구약이라는 성경이 한 반쯤 되고 신약이라는 성경책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그 내용을 말이죠, 참기름 짜는 곳에다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구약을 놓고 바짝 짜면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제 내일이면 당신의 죽음을 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약속 지키는 것이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약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다. 그런데 내일이면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약속,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잃게 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보거든,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 지키면 좋고 지키기 쉬운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킬 것을 믿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저 아주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나 전설 따라 삼천리 이스라엘 버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헛된 꿈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라이센스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이버 라이센스입니다. 운전자 면허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면허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신 면허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라고 하는 면허증입니다. 세상에 다른 잡신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증명서는, 면허증은 뭐냐면 창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면허증은 무엇이냐면 예언입니다. 앞날을 그분은 미리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나랑 상대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무엇하였나 보라?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창조의 천연계를 보면 만든 분, 디자인한 분이 없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천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제비 갈매기는요, 남극에서 북극까지를 여행을 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요. 그들은 자기장의 영향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아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새의 깃털은 또 어떻습니까? 새의 깃털은 그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도 훨씬 가볍지만 강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는 그 작은 깃털로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벌들의 비행, 팔자 비행을 통하여서 태양과의 각도를 통하여서 꿀이 어디에 있으며 얼마만한 거리에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벌의 댄스, 그리고 어떤 강철보다 더 가볍지만 단단한 이 거미줄의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은 인간의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디자이너가 계셔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여서 만들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증명서, 라이센스는 창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언은, 앞날에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라이센스가 동시에 활동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희생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가 만든 사람을 위해서 그는 희생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그분은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미리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창조와 예언, 특별히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인데 어떻게 수십억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한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아라라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한 예언들이 우연히 맞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은 묵동에서 자라서 부산 해운대 가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세상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곳에서 아들이 살던 곳에서 그 아들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만 자라나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형법인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냐면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예언들이 주어졌고 그것이 기이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생명이 오래 지탱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고 너무 오래 가니까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뼈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죽지만 뼈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종의 값에 팔립니다. 하찮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죠. 그렇지만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이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된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만 우연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무엇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느냐면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가 없다면 그 일이 이루기 전에 이야기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말씀하셨지 그 일이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들이 신비하고 기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셔서 어떻게 죽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냐면
개인을 통해서 그 개인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개인들을 통해서 개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살인자가, 그 형제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복음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단은 개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처음에는 개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개인은 개인이 쉽게 공격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 단체를 택하시고 그 단체의, 국가의 역사 속에서 예언을 주시고 국가의 역사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국가가 성립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왕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르 몰려 살던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땅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국민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함으로 낮에 일하는 시간 말고 밤에는 계속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국민이 200만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이 있는 나라, 주권 체제가 갖춘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는 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유다가 계속 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개인이 복음을 가졌을 때는 개인을 통해서 개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맡기셨을 때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국가를 통해서입니다. 개인이 복음을 가졌을 때는 개인을 통해서, 국가가 복음을 가졌을 때는 국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쓴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아주 귀한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왜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러분 유다는 어떤 나라죠?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도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는데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유다만 남은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언뜻 그냥 고대 어떤 그 나라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은 복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선악의 대징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과 여호야김, 눈으로 언뜻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이긴 것 같고 여호야김이 진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에서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만 거기에 있는 바벨론, 오늘날 나라로 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예전 나라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독일에 가면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을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청색의 이 벽돌이 이라크에서 실제적으로 발굴해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주성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남대문 같은 이슈타르 게이트예요. 이게 주성의 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조에서 보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왕입니다. BC 605년경에 바벨론을 다스린 왕이에요. 독일 박물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치세가 기록된 실린더를 보실 수가 있고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적힌 벽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하는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605년 전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은 그 왕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왕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 당시에 이 전제제국의 왕들은 신들이 자기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할 게 있을 때에 꿈을 통하여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전날 밤에 꾼 꿈이 무엇인지 중요하고 신이 자기에게 계시한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하겠는데 자기가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황당한 이야기를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보라,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괴롭다.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꿈을 누가 꾼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꾸었죠. 그런데 자기가 꾸고 잊어버린 것을 그 당시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박사, 술객, 점장이들을 통해서 알게 하고, 첫 번째로는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박수와 술객들이 얼떨결에 고백하고 맙니다. 왕이여,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누구만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누구 외에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앞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기 때문에 라고 얼떨결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정말 믿음 있고 똑똑한 청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왕의 물으신 것은,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언제 될 일을요? 후일에 될 일, 두 자로 줄이면 예자로 시작하고 언자로 마치는 뭡니까? 예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왕 앞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왕이 꾼 꿈을 알아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것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의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철과 진흙의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금, 은, 동, 철, 이 진흙의 모든 신상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온 땅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맞다 다니엘, 내가 꾼 꿈이 바로 그 꿈이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꿈꾸고 해석하는 일을 복잡하게 하셨을까? 자, 질문합니다. 꿈은 누가 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꿨습니다. 그리고는 기억합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해석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림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꾸고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다니엘이 알아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도 이 꿈이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편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자신도 밤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혹시 반신반의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반응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자기가 말하는 그 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의심할 수 없도록 100%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은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믿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가 예언한 모든 예언의 해석들이 후대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로 세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 꿈이야말로, 이 예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어렵습니까? 모르는 것 알아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아는 것 해석하기가 어렵습니까? 1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할 줄 알면 그 알아맞춘 것 해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니까 누워서 잠자게. 이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잊어버린 꿈도 얘기하는 다니엘이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를 쫑긋하고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은 것입니다. 드디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꿈도 알아맞혔어요. 더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다음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무엇이? 나라가. 셋째로 또 놋 같은 무엇이? 나라가. 넷째 무엇은? 나라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이 개인의 토종 비결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흥망성쇠입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인에 대한 어떤 예언이 아니라, 토종 비결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예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게 그 당시에는 앞으로 될 일, 세상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면, 지금은 2022년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보아서는 그게 이미 그대로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것이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세계사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할 때 아버지께서 성경에 나오는 책과 세계사를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이, 금머리가 상징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기 세계사 책에 보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신바벨론,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이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책을 보면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주 확실한 역사인데,
페르시아는 그러면 은과 관련된 나라인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은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당했는가?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쓴 나라입니다. 여러분, 달러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미국이 생각나죠. 위안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중국이 생각납니다. 엔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일본. 원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은으로 만든 돈은 페르시아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2019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이 책에 대한 주석이 나와요. 거기 보면 통화로 지배력을 공고히 한 최초의 제국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간 36.7톤의 은이 통화가 되다. 그래서 어떻게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느냐면, 그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때 은본위 화폐제도, 은전으로, 페르시아의 은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큰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관련된 나라, 당신의 나라 바벨론은 은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계속됩니다. 셋째로 또 무엇 같은 나라가? 놋 같은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기 세계사 책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연합군을 이끌고 알벨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하였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로 불리울 정도였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성경이 아닌 그 당시의 세계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찾았어요. 그 당시 그리스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그런데 이 일리아드에 보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brazen mailed Greek, 이게 뭐냐면 놋으로 온 갑옷을 뒤집어 써서 방어를 하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2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도 그리스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인 보병을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놋창에다가 놋투구, 놋병갑, 놋갑옷, 방패도 놋 방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놋으로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은과 관련된 나라, 은본위 화폐 제도의 그 나라는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놋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로마는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금은 노철 가운데 가장 강한 철인 것처럼, 금속인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강한 1000년 이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에드워드 기본스의 로마 제국 쇠망사 3권 634페이지를 보면 공화국의 군대는 전쟁에서는 언제나 이겼다. 여러 국가들과 그들의 왕들을 묘사한 금, 은, 동 이미지들은 로마의 강철 군주제에 의하여 차례차례 타파되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중세 로마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같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이 고대 금속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처럼 로마의 철처럼 강한 나라가 금과 관련된 나라, 은과 관련된 나라와 놋과 관련된 나라를 차례차례 멸망하고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로마가 그렇게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성경의 예언을 보면 나누어질 것이다. 진흙과 철이 있는 것처럼 나누어지고, 두 번째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게 약할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이지만 합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로마는 나누어졌어요. 서로마가 10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어지지만 다시 무엇하지는 않겠다? 합쳐지지는 않겠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의 예언이 맞고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면 절대로 유럽은 다시는 통합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하마터면 통합될 뻔한 두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의 다 점령하고 영국 점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패퇴했어요. 또 히틀러가 유럽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패퇴했어요. 이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어떻게 유럽을 거의 점령할 뻔했는데 패했는가?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다라고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계사 캐스터라는 책을 보면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러시아의 날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하면서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떨어졌다. 추위와 굶주림에 살아남은 병사는 60만 중에서 3만 명에 불과했다. 여기 국방일보에 보면요, 이건 저희 교회에서 나온 그 신문이 아닙니다. 국방일보예요. 국방일보에 보면 2010년 10월 29일자에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옵니다. 1812년 언제냐면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의 점령하고 영국 하나 남았는데 영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보니까 본토가 위험해요. 뒤에 있는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영국을 점령하기 전에 너 러시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내가 미리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러시아를 치러 간 해가 1812년입니다. 그리고 1941년 히틀러가 똑같이 영국 점령을 침공을 위해서 가려다 보니까 똑같이 러시아가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정말 금방 물리치고 내가 영국을 점령하면 유럽을 통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치러 간 해가 언제냐면 1941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의 부대는요, 기갑부대가 강한 부대예요. 전차부대가 강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포병이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이 기갑부대와 포병은 무엇이 떨어지면 활약을 못하느냐면 기온이 떨어지면 활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사 학자들, 이 전쟁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 그 1812년과 1941년은 그 세기면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그 세기 동안에 가장 추운 달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200년 내에 가장 추운 달로 기록됐다.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국을 침략하기 전에 러시아를 침략해 들어간 그 해가 가장 추웠던 달이기 때문에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꼼짝없이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0년에는 2400월이 있습니다. 2400월. 그 중에서 두 달을 뽑았을 때 그 두 달이 히틀러의 기갑부대와 나폴레옹의 포병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일 추운 해가 될 확률은 144만 분의 1이에요. 두 해가 제일 추워서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주력 부대가 무력화될 수 있는 확률은 144만 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연에 의해서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벌어진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100%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럽이 나누어진 이후에는 다시 합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틀림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유럽에 합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유럽에 나오는 유로피안 유니언, EU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유럽연합은, 이게 홈페이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27개국 사이에 독특한 경제적, 정치적 연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같은 합중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냥. 그래서 똑같이 거기에 의장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만 그 프레지던트는 미국의 바이든과 같지 않습니다. 의장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에 이 브렉시트 해가지고 유로피안 유니온에서 탈퇴했죠. 전부 다 하나로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다시는 통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로마가 나누어져서 세상 열방 나라가 된 그때에, 그리고 다시 연합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드디어 하늘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는데 이 돌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5절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부흥 공중에 뜬 돌이니까 이게 죽은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산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산돌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예수께 나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돌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할 때에 세워지는 그 하늘나라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세상의 역사가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페르시아에게, 페르시가 그리스에게,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열국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합해지지 않지만 노력들이 있는 이 모든 예언이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교하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20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출항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기가급 배였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 23시 40분 북대여 서양의 뉴펀들랜드 남서쪽 640km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합니다. 2200명이 탔는데 711명만 구조됩니다. 역사상 가장 처참한 해상 조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타이타닉호가 항해하고 있을 그때에 주위에서 당신의 배가 위험합니다. 지금 그 북극에서 내려오는 이 큰 빙산들이 당신의 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6번의 경고가 이 타이타닉호에 전달되었어요. 선장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6번의 경고는 무시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경고라도 들었다면 타이타닉호는 침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6번의 선물을 통한 경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개의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갖게 되었어요.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공간을 안내합니다.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어떤 것을 지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간의 내비게이션이 아닌 시간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 시대부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공간의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의 내비게이션, 역사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마다 숨겨놓으신 보물들, 선물들을 발견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내비게이션은 공간을 우리에게 안내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내비게이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의 내비게이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모두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